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에서 진주 아브라함 교회를 목회하시는 옥광성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개척과 목사님의 여러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한번 다 함께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진주 아브라함 교회 담임 목사 옥광석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는 어머니 쪽으로 해서 3대, 제까지 하면 3대째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했어요.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서원을 충실하게 따랐고, 또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일정 부분 목회에 대한 그 소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그리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고, 개척에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끌림으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개척의 길을 잘 택했구나.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과정을 쭉 겪으면서 항상 저는 도시 목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고 또 청빙받아가는 목회, 그런 목회가 내 목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됐죠. 개척에 대해서 일말에 쉽게 이야기하면 소명감, 사명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를 개척의 길로 강제로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개척을 할 때 개척 현장에 와 보니까 10평짜리 농막을 일부 개조를 해가지고 겨우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실내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몇몇 성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목회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기들끼리 6개월을 목회자 없이 몇몇 성도들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됐죠. 그게 이제 개척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부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재한 목사님이라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그분 밑에서 4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부목 생활하고 있을 즈음에 한 몇몇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비가 좀 우중충하게 내리는 그때 저를 찾아와서 개척을 할 마음이 없느냐, 같이 이제 목회를 할 마음이 없느냐 해서 찾아온 게 이 진주였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산 중턱 농막에 몇몇 성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일말에 생각할 가치도 없었죠.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목회를 하느냐. 교인도 뭐 얼마 있도 않고 또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양심으로는 그분들한테 안 오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견학을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오겠노라고. 그렇지만은 말은 그래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개척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김해 장유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 교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하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깨울 때 제가 퍼뜩 교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는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적고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걸 시로 적었어요. 그게 우리 아브라함 가가 된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신령한 복 내려 땅에서 솟아오르는 기름진 복 받아. 이런 식구가 떠오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예수님, 그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됐습니다.
땅을 마련하게 된 거는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죠. 예, 제가 개척하고 3개월 만에 땅을 샀습니다. 여기를 예, 혼자. 예.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을 사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1급 비밀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오고 성도 몇몇 성도들하고 이 언론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도들과 상의를 해서는. 왜냐하면 몇몇 성도들이 땅도 없이 교회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그 성도들 데리고 땅 사자, 교회 짓자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 혼자 땅 구경하러 많이 다니면서 사실은 이 땅을 제가 제 돈으로 빚을 내 가지고 성도들 몰래 이미 가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도들은 모르죠. 목사님이 땅을 사자 그러는데 이미 나는 가계약을 하고 성도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 설득을 해야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이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제 사례금 한 150,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제가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땅을 사게 돼서 만약에 그것이 부채가 되어서 이자가 나가게 된다면 그 이자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 10년이 넘도록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예, 지금도. 지금은 이제 교회 땅은 부채를 갚고 교회 짓는 부채가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리고 교회 짓는 부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목회자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니까 설득은 되더라고요. 그 뒷일은 나중 일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한 500평 규모의 한 150평 되는 교회를 지을 수 있었죠. 협동작업을 하게 된 근본 동기는 제가 아까 10몇 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례비를 못 받는 과정에서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개척교회나 도시 작은 미자립교회 또 어촌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려면 저는 그 교회 재정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 재정은 제 사례비가 80%예요. 제 사례비를 주고 나면 예, 전화세, 전화비, 그다음에 교통비, 뭐 유류세, 뭐 전기 공공요금 이거 주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은 교회가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거지 목사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받는 사례비를 일정 부분 투자 개념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됐어요. 어찌 보면 좀 냉정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받는 사례비 가지고 생활도 못 하는데 그 사례비를 목회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발상 전환을 하자라고 그러면 그래서 다 푸른나무 협동조합의 컨셉은 목회자 생활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그리고 초교파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했죠. 네, 그게 이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협동조합의 가장 큰 컨셉이 커피, 그 다음에 냉동 만두, 그리고 그 만두를 계기로 해서 교회들마다 만두 가게를 하나씩 설립을 해서 그것이 교회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의 주력 사업이었는데 되돌아보면은 그 실패가 많았죠. 지금도 사실은 뭐 잘 되고 성공한다기보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짐이 바로 그거죠. 아주 그냥 성공적인 모델을 여러분이 보여주면 좋지만 지금도 뚜벅뚜벅 길을 걷고 있고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저는 아름답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또 컨셉이 저는 좋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잘 될 걸로 보는데요. 커피는 대중적인 음료다 보니까 언제든지 팔로가 열릴 수 있는 거고, 또 만두도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하게 됐는데, 만두는 이제 교회가 점심 식사로 사주 십사하고 개발했고, 또 냉동 만두는 일반 성도들에게 택배로 온라인으로 이제 팔 수 있어서 했는데, 협동조합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헤쳐나가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했지만, 사실은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보면은 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고, 또 판로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 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한 80%만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이것은 폭발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초기에 만든 제 마음과 조합원들의 마음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갭을 극복하려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갭을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 조합원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은 거죠. 저는 인내하고 시간적인 그 마음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은 당장 수입이 안 나면 이렇게 뭐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탈퇴를 해버린다든가 이리 돼버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본금이 많아서 누가 뭐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조합원이 좀 힘을 안 써도 제가 좀 헌신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자본금도 없는 데다가 인력조차도 충족이 안 돼 버리니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이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영리 기업도 아닌 그냥 우리만의, 그러니까 쉽게 정부라든가 안 그러면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기관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영리 협동조합으로 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영리 협동조합으로 가면은 이 물건을 팔고 또 이익을 배당하는 데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로 가버리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제약이 많아요.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비영리가 가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간 형태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다리입니다.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익의 한 70%, 3분의 1을 밝혀야 돼요. 내가 이런 이익을 봤는데 70%를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밝히다 보면은 간섭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러면 우리 목회자가 생활비를 충당할 때에 목회자가 충분히 생활비를 전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리협동조합으로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우리 목회자가 영리를 추구하되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이 가진 정신은 유지하자, 그런 취지의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죠. 앞으로 저는 은퇴를 좀 일찍 할 생각인데,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좀 전념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놓고 협동조합을 한번 해볼, 그래서 목회자를 돕고 싶은 거죠. 저는 은퇴했지만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을 돕는 협동조합이, 다프로 남은 협동조합이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목회는 떠났지만 다프로 남은 협동조합을 하는 목사, 교회는 없지만 이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퇴 뒤는 제가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농촌 목회도 두메산골에서 해봤고, 또 부목 생활도 8년을 했고, 또 개척도 해봤고, 또 농어촌교회를 농어촌교회나 도시미자립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협동조합도 해보다 보니까 목회의 장려를 다 섭렵을 하게 된 게 저는 제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농어촌 교회, 특히 저는 또 도시 미자립 교회에 관심이 또 많아요. 도시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나 교단적인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목사님 스스로가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용기, 결단, 그 모색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 그런 의식이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서로 찾으면 돼요. 길은 각 상황에 따라, 목회 환경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또 성도들의 구성에 따라 다 틀린데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